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을 향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 119편에 176편에 이르는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절이라고 일축해버리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이 짧은 부분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마옵소서. 시인은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이상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함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시인은 이런 엉뚱한 기도를 적은 것일까요? 왜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편 119편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시를 적은 걸 보면은 이 시인이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봐야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제 20년 전이죠.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가족들끼리 놀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워터파크, 테마파크, 에버랜드 이런 곳들이 많지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영화 한 편 보기가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우레메 같은 영화들, 홍길동 그리고 영구와 땡치리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도 극장에서도 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저 동생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는데 저는 5살 정도 되었고 제 동생은 3살쯤 되었는데 제 동생 3살 정도 된 제 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모차를 어머니가 끌고 한 손은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데 어린 제 마음에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유모차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애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 유모차를 저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손을 놓고 그 유모차를 붙잡고 한참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사람은 많고 키가 작으니까 둘러봐도 저희가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모차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참 뒤에 찾은 곳이 저는 유모차를 손에 쥐고 울고 있고 어떤 행인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저와 제 동생을 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5살 난 꼬마애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거기서 울고 있었을까요? 어머니 손을 놓고 유모차를 잡고 떠난 거는 그 5살 난 꼬마의 잘못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고집을 피운 그 어린아이의 잘못인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도대체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는 답이 없으니까 서서 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마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일 때와 같습니다. 단순히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 손을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안전함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움켜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을 때에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조금만 은혜가 떨어져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잠깐이니까 내가 하나님 손 잠깐 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에는 그 자체가 즐겁지만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멀어지면은 우리는 곧바로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권태감 속에서 잠깐 하나님 손을 놓으면은 하나님 손 한 손으로 붙잡고 내가 즐거운 거 한 손으로 또 붙잡으면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유모차를 끌어보겠다고 하는 욕심은 5살 난 어린아이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모차보다 훨씬 더 큰 욕심과 정욕이라는 유모차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존재가 비참해지는 것을 모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찾아다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나마 어린아이들은 솔직해서 다행입니다. 엄마가 없어진 걸 알면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도 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납니다. 영혼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뒤에야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돌아가기는 힘들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잘 지키겠으니 나를 제발 버리지만 말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발끝 아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하나님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죠. 시인이 했던 간절함과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시험 문제나 진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수 있으신데 안 해주시니까 제 신앙생활이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하소연이나 조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는 무거운 총을 옆에 메고 실탄을 옆에 늘어뜨리고 적군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거는 그냥 무식하게 총을 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계산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을 막 쏘면 적군이 거기 와서 맞습니다. 무언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총을 쏘면은 그거는 람보가 아닙니다. 람보는 아무런 생각 없이 총을 난사하는 것이 바로 람보입니다. 그게 영화에 나오는 람보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람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자녀의 건강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리저리 실탄을 쏘아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앞에 내 눈에 가려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람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허공에다가 난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 해결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다가 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총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문제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마당에 다른 문제들 너무 잘 보고 다른 사람들 문제를 너무 잘 보는데 정작 내 안에 총을 쏴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문제를 해결해서 다 박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리고 온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는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항복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온 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른 280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하려던 욕망, 정욕 같은 것들을 땅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죄인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발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만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광교회 전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공고해지고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주일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 뒤에 조금씩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거에 아이들이 밖에서 우산을 안 털고 들어와서 물이 고이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 보고 얘들아 우산 털고 들어와야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우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이 점점 잠겨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두 발등 정도 잠기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쓰레받기를 들고 왼손에는 양동이를 들고 그 물을 열심히 밖으로 퍼날랐습니다. 물을 퍼나르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이 여기에서 몇십 년간 예배를 드렸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를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예배당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문제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고갈되니까 그런 문제같지도 은혜가 있었을 때는 문제같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드디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거를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가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저를 버릇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고 아픈 사람들만큼도 많이 아파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그런 건강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다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총으로 다 쏴도 또다시 관역들이 우리를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신자의 의무는 그런 문제들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